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네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미래 희망을 다루는 본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 눈물, 고통, 죽음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세상. 네, 바로 그 구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이 희망의 본질이 대체 뭐냐? 네, 본질. 그리고 이게 왜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까지 하는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이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냥 아는 건 넘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당신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켈러 목사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딱 짚는 부분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표현이요.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게 다루시죠. 켈러 목사님 본인이 내 기독교 이해를 바꾼 두 단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요. 그렇게까지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라서 그래요. 흔히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그냥 떠나서 영원만 천국 가는 거.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켈러 목사님은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지구를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완성하는 거다. 아, 하늘이 땅으로 물질 세계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버리는 게 아니라 갱신, 리뉴얼하고 완성, 컨스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네네, 첫 열매. 그거랑 딱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앞으로 올 그 새로운 물리적 현실의 첫 번째 샘플, 보증수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상태 변화가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상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네. 근데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부활한 몸으로 서로 막 껴안고 걷고 심지어 먹기까지 한다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생선 드셨던 것처럼요. 맞아요. 아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몸까지 부활해서 먹고 마신다. 이거 어떤 분들한테는 좀 너무 뭐랄까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근데 켈러 목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희망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직접 나는 유령아니다, 생선 좀 다오 하신 게 부활이 진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켈러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포장도로 위 6인치쯤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걷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아주 온전한 인간 활동이 다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전한 인간 활동. 네. 그리고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갈망하고 연결돼요. 켈러 목사님이 괴테 같은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젠즈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젠주우트, 그 독일어 단어. 네, 이게 딱 떨어지게 번역은 어려운데 뭐랄까. 우리가 어렴풋이는 느끼는데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그런 완전한 집에 대한 그리움, 완전한 몸, 완전한 세상에 대한 행복하면서도 좀 애틋한 그런 갈망 같은 거예요. 아, 뭔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현재의 세상에서는 그걸 경험 못할까요? 세상이 깨졌으니까요. 이게 켈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같은 데서 설명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면서 다른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다른 관계들이요?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숨기고 갈등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다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모든 깨진 관계들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개 21.3. 그리고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울부짖음, 아픔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 개 21.4. 그걸 말하는 거죠. 와, 모든 관계의 회복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켈러 목사님이 이 희망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엄청 실용적이고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걸 요한계시록 처음 읽었던 사람들,
그 원독자들 상황이랑 연결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박해 상황을 먼저 떠올려 보라고 해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만 봐도 죽음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반증한다는 거죠. 하긴 그런 게 없는 세상을 소망했다는 건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집 뺏기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맹수한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는 뭐 산채로 불태워지고 기록 보면 수천 명이 길가에 십자가형 당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준 게 이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그 참혹한 현실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힘의 원천?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희망이 실제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심지어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이 많거든요. 아, 그런 기록들이 있군요. 네, 켈러 목사님은 2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그 유명한 말 인용하잖아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온하게 맞이하는 모습,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역설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준 게 바로 이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를 사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켈레 목사님이 이 점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두 죄수 이야기랑 노동자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이제 10년 강제 노역형을 받은 죄수 2명 이야기예요. 감옥 들어가기 직전에 한 명은 가족이 다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다른 한 명은 가족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휴, 시작부터 다르네요. 네.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절망에 빠진 첫 번째 죄수는 결국 몸이 쇠약해져서 죽어요. 근데 희망을 가진 다른 죄수는 끝까지 강인하게 버텨서 10년 후에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켈러 목사님은 질문은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 답은 간단하죠. 미래에 대한 믿음, 즉 그때, then에 대한 믿음이 지금, now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네, 두 번째 비유는 더 확 와닿을 수 있어요. 똑같이 지루한 나사 조이는 작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쳐요. 한 사람한테는 연봉 2만 달러를 준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연봉 2천만 달러를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와, 2천만 달러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2만 달러 약속받은 사람은 뭐 금방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고 때려치겠죠. 근데 2천만 달러 약속받은 사람은 아마 휘파람 불면서 신나게 일할 거라는 거죠. 하하, 그러겠네요. 똑같은 현재의 노동인데 미래에 대한 약속, 즉 믿음이 현재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켈러 목사님은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요. 만약 당신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결국 다 잊혀질 거다, 이렇게 믿는다면 네. 반대로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심판의 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 두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런 종류의 희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외면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일종의 현실 도피다, 이런 지적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현실 도피 비판. 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가랑 하워드 서먼이라는 분을 언급하면서 반론을 펴시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히 그 비판에 대해서 켈러 목사님은 신학자 하워드 서먼의 통찰을 빌려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오, 어떻게 반박하나요? 서먼은 그 노예시대 흑인 영가들이 맨날 천국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니까 이게 노예들을 그냥 현실에 순응하게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비판이 있었군요. 근데 서먼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주장했어요.
그 노래로 불린 믿음, 성 페이트, 이야말로 노예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함 속에서도 버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서먼 표현으로는 살아야 할 끔찍한 권리, terrible right to live를 지킬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힘의 원천이었다. 네, 그들의 희망은 현실의 모든 절망적인 증거들 앞에서도 아니 저것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거야. 나는 저기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지금 여기 환경 너머에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와, 환경 너머에 뿌리를 둔 희망. 네, 서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노예 시대로 돌아가서 노예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여러분, 사실 이 생이 전부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사후세계나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힘내서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노예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냐는 거죠. 아마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랑 내 자식들, 내 손주들까지 이 끝도 없는 고통이랑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 잘못이 언젠가 바로잡힐 거라는 희망도 없고 내 모든 갈망이 채워질 미래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 끔찍한 현실이 그냥 전부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았으니 고개 빳빳이 들고 희망을 가지라고요. 도대체 무슨 희망을 말하는 겁니까? 와, 정말 강력한 반문이네요.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이처럼 궁극적인 정의와 만족에 대한 희망 없이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어려움이 노예제나 그런 극심한 박해 상황과는 다르다고 해도 켈러 목사님은 이 살아있는 희망을 제대로 붙잡으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시련들이 다가올 영원한 빛과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냥 일시적인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고통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희망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켈러 목사님의 설명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켈러 목사님은 이 희망의 근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와 그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과 직접 연결시키죠. 십자가와 부활이요. 네. 그리고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찾아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이 한 구절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구절 안에요? 네. 어떻게요? 자,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라고 켈러 목사님은 설명해요. 목마름. 네,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갈증도 느끼셨지만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잖아요.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있었죠.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이걸 그냥 예수님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주적인 목마름, 우주적인 절망이었다고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겪어야 할 그 영적인 갈증과 절망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대신? 네,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대속적 속죄, substitutional atonement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절망과 목마름을 대신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그야말로 값없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 희망과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절망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다면 부활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하고 연결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 즉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바로 그 생명의 첫 열매,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첫 열매군요. 네, 이건 뭐랄까, 앞으로 올 그 완전한 새로움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켈러 목사님은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더 나은 상태로 이어진다. 네, 즉 고통이 내 인격을 단련시켜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혹은 설령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이끌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끝나거나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켈러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죠. 아, 그거 혹시 트럭 그림자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바나우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내를 갑자기 잃고 어린 딸이랑 같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 이야기죠. 네. 어느 날 길을 건너는데 큰 트럭이 딸 바로 앞에서 끼익 하고 멈춰섰어요. 아이가 너무 놀라서 막 비명을 질렀겠죠.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때 아버지가 딸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얘야, 트럭이 너를 치었니? 딸이 아니요. 그럼 뭐가 널 스치고 지나갔지? 딸이 트럭의 그림자요. 아, 그림자. 그러자 바나우스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얘야, 죽음이 네 엄마를 친 게 아니란다.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네 엄마를 스쳤을 뿐이야. 진짜 죽음의 실체는 예수님을 쳤단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건 죽음의 그림자뿐이고 그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란다. 와, 정말 감동적인 설명이네요.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이처럼 부활신앙이 죽음과 고통을 더 이상 최종적인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극복되었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참송가 가사 인용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사셨네. 주를 따라 우리도 살리라. 십자가 무덤 하늘 우리 것. 이게 이 희망을 딱 요약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 높이고 무덤이 우리를 끝내는 것 같지만 결국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 이런 믿음이군요. 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어떤 영적인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롭게 회복될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비전이라는 점. 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재의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맞아요. 역사적인 예시나 비유들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희망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명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켈러 목사님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게 지금 우리 삶, 우리 현실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저도 그 점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먼 미래의 약속,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갈망이 언젠가는 다 충족되고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거라는 그런 궁극적인 회복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만연한 어떤 냉소주의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안 변해. 네네, 냉소주의.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 체계가 뭐 켈러 목사님과 같든 다르든 간에요.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현재를 경험하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좀 성찰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궁극적인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는 켈러 목사님의 그림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종말 혹은 궁극적인 현실이 당신의 지금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혹시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깊은 갈망, 아까 말했던 건 젠주후트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갈망의 충족을 지금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